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말씀이 됩니다.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 구약 페이지가 41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에 묶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 양식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신비에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담대함으로 소금의 자리, 빛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대다수가요 꿈을 품고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오늘 꿈꾸는 사람이 내일의 성공을 소유하게 됩니다. 1988년에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콜로라는 한 인물이요 연금술사라는 책을 폈습니다. 우리에게는 2001년에 번역되어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후에 150여 국에서요 68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6,500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주인공이 양치기입니다. 이름은 산타고입니다. 밤마다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숨겨진 보물을 보게 됩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이 꿈 때문에요 그 보물이 자기 것 되기 위해서는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정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을 겪게 되어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원하던 이집트 피라미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보물을 찾지 못합니다. 도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도적들은 그에게 보물이 사실 고향에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줍니다. 산타하고는요 그제서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요 인생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사람이 뭔가 꿈을 가지면 온 우주가 그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라는. 셋째는 인생의 연금술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내는 신비로운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갈고 닦고 목표를 잘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우선 꿈을 버려야 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인간적 욕심의 꿈을 버려야 진정한 꿈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 버려야 하늘의 비전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꿈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8장은요 야곱이 꿈을 꾸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입니다. 욕심 많고요 간사하고요 남들에게 얄궂은 그런 사내입니다. 엄마의 배에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요 붙잡는다, 빼앗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야망에 붙들린 사람, 잘못된 꿈에 붙들려 살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까지 속여서요 형 에서에게 갈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언제나 잘못된 꿈, 욕망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된 방법, 간사한 계략을 동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정든 고향, 부모의 품을 떠나 도망자가 됩니다. 머나 먼 길, 애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는 야곱입니다. 누수강야라 하면은요 사막이겠죠. 모래를 침대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돌판을 베개 삼아 신세 한탄이 저절로 납니다. 눈물도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요 눈물 닦아가며 잠을 청하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갖는 불안감입니다. 거기에 찾아 들어와 있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가정 떠난 애로움, 마음감이 교차하는 바로 그런 밤입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꿈을 꿉니다. 깊은 밤 온 땅이 환해지는데요 사닥다리 하나가요 산을 지나고 구름을 뚫고 하늘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가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임마누엘의 복이라 하지요.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는 바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야곱이 매를 맞아야 될 그런 시간이고요. 매 맞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첫 음성은요 축복
축복의 소리입니다. 여기 굳어있던 심령이 녹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있던 겁니다. 야곱이 그 아침에 땅을 박차고 일어난 가슴은요, 하나님을 통한 감격이 있고요, 기쁨으로 하산 폭발이 이루어지든지 그렇게 넘쳐가는 그런 어떤 감동의 자리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길은 고된 나그네의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구나. 여기가 내 집이요, 여기가 성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산이구나. 못난 내가 저주받는 나그네 길로 두벅두벅 걸고 가고 있는데 이 길조차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꿈꾸는 인생이 찾게 되어지는 행복이고요, 꿈꾸는 자만이 손에 쥐고 갈 능력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온몸이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곳 누수 땅이라라는 그 땅을요, 베델이라 부르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요 예측합니다. 누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리다라는 말이죠. 나는 이전에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김 맞는 그런 존재처럼입니다. 내 형제 부모로부터 분리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꿈을 안고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야곱처럼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큰 위기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당신의 사명,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이요, 절망의 그림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꿔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침체가 심하면 심할수록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꿈에 매여야 합니다. 신령한 꿈을 꾸면 하나님은요, 신령함의 내용을요, 신령함의 방법을요, 신령함의 전략을 주십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값어치는요, 내 몸에 걸고 있는 명품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 꿈, 비전이 한 인간의 진정한 값어치가 됩니다. 집을 떠난 야곱이 외로운 광야에서 은혜 받고 꿈꾸고 있는 그 시간에요, 부모와 함께 고향집에 있는 애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까? 편안한 집에 있습니다. 장자권, 축복권 빼앗아 달아난 동생 야곱을 생각합니다. 이를 갈며 죽어갈 텐데요. 여기서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꿈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 위해서 그를 지칭할 때 그는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현실주의자의 눈으로 봤을 때 꿈이다라는 것은요, 허황된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팔아버린 겁니다. 꿈이, 비전이 주는 축복권을 판 것입니다. 그는 영적 거지가 된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영안을 열고 세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꿈이 없습니다. 꿈을 상실하고 포기했으니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꿈꿀 수만 있으면 아직도 많은 것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성물에게는 비전은 허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령한 꿈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서는 장자권, 축복권마저 동생에게 다 빼앗긴 후에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좋으니 달라고 애걸붙고 매달립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냉혹하게 거절합니다. 이삭도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에게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 큰 걸 소홀히 하는 미련한 놈, 이상도 꿈도 없이 오늘만으로 만족하는 게으른 놈, 때가 지난 후에 후회하고 땅치는 쓸모없는 놈, 지질이 못나서 복수심을 이기지 못하는 절장부 같은 놈, 누구를 지칭할까요?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너는 이제부터 너 주먹이나 믿고 살아라. 거친 땅 항무지에서 그 땅이나 파먹고 살아라. 너는 평생 내 동생 야곱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예서는 그때서야 대성통곡을 합니다.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으니요, 아버지의 침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가들은 이 장면을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후회의 장소, 최고의 통곡의 자리라고 지칭합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대구 같은 집에 든든한 부모가 함께 있더라도 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 위에 있더라도 꿈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성을요, 꿈의 크기로 재어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요, 작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소해도 꿈이 큰 사람은요, 큰 사람입니다. 땅의 것만 꿈꾸는 사람을요, 요즘 말로 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적 세계를 꿈꾸는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개인에게 먼저 꿈을 주십니다. 영롱하고요, 찬란한 꿈을 가슴에 심어주십니다.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되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는데요, 내가 한 발 얹히게 되어지면 일꾼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우면은요, 삶의 자리에 승리자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파는 장소입니다. 교회의 강단은요, 꿈을 나눠주는 곳이 되지요. 목사의 설교는요, 하나님을 대언하기 위해요, 성도들에게 사명, 비전을 가르쳐주는 것이 됩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나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양식이라 믿어지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이 내 거요 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사역하신 지 벌써요 8년째입니다. 이 교회 부임할 때요, 초대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냐고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임재 위에 제자들은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들이 있었던 도시 예루살렘을요,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켜 갑니다. 미약하지만은요, 작은 숫자지만요,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여서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교회 이름을 신약의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강야 사막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평온할 때 누구나 잘 산다고 자랑하지요.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누구나 신실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사고나고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다고 하면서 나는 강야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요. 중요한 것은 강야에 들어서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실체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겉만 번지르다는 것, 명품으로 나를 감춰가는 것, 그러나 시간 속에서요, 진짜 가짜가 판명이 나더라는 겁니다. 겉 지장의 내용이 모든 것의 안성이 아닙니다. 속이 여물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함께 하실 때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 우리는 상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린 지금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강야의 시간대에 있습니까? 강야의 훈련 중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고요, 꿈에 묶여 있으면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맞춤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온 인류에게 주실 축복이라는 것이요,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요,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발돋움되어지는 것을요 목도하는 증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요, 그 복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강야에서 시간을, 강야에서의 훈련을요 감내했다라는 것,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을 올곧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꿈을 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큰 꿈을 주는 장소가 됩니다. 왜요?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있습니다. 야곱의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듯이요, 이곳에 우리가 예배의 장으로 함께할 때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듯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버림받았다고요 슬퍼하지 마시고요, 나는 애롭다, 못해 먹겠다, 죽겠다 이렇게 푸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의 문이 닫힌 분 계십니까? 이곳에서 응답 받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닫혀서요, 직장의 문이 닫혀서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 밀려 인생의 낙오가 되어진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이곳에서 축복받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문이 닫혀져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손잡아야 될 나의 반쪽이요, 나의 자녀들이 등 돌리고 있다 할지언정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이곳에서 회복의 자리를 온전하게 얻어가시게 될 줄 압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허락받아야 됩니다. 한나는 슬픔 안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태의 문이 열리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생명을 영장받습니다. 이사야는요 절망 중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습니다. 신령함을 허락받은 교회는요 인생의 헛된 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꿈을 나눠줍니다.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손가락질 받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꿈을 나눠주십니다. 명심하십시다. 언제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품고 있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합니다. 첫째는요, 꿈이 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꿈이라도요, 그 꿈이 나를 크게 바꾸는 겁니다.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뱃속에서요 10개월 동안, 그러나 무슨 이유로 난산이 이루어집니다. 병원의 의사는요 태아나 산모 둘 중을 하나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둘을 택하는 가운데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함께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모을 때 산모도 건강 회복하고요, 작은 무게로 태어난 생명일지언정 그 생명을 하나님 지키면은 이 인큐베이터가 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무럭무럭 자라서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는 인물 되어진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자리에 주인공이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꿈은 한두 번 좌절했다고 그 꿈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940년대니까 아주 옛날이죠.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섭니다. 결과는 실패합니다. 그런 내려오는 길에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10년이 지나고 나서요 1953년 5월 29일입니다.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실패는요 인생의 가장 보편적 경험입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설 것인가? 안진병의 인생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요 미래의 삶의 자리에 빛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음걸음 옮기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사람은 꿈을 품은 만큼 높아집니다. 그리고 꿈은 사람을 비상하게 만들게 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유명 인사는요, 삼중고의 대명사라고 하죠. 기머거리고요, 벙어리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입니다. 헬렌 켈러에게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건 뭐요?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헬렌 켈러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대책 없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언제나 꿈 얘기만 하신 꿈쟁이입니다. 예수님 정말 꿈 하나로 초라했던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로 세계 위에 우뚝 세워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로 큰 숲을 이루는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룩 한 숟가락으로 밀가루 한 통을 부풀게 하는 믿음의 위력을 경험케 합니다. 예수님은 미랄이 땅에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또한 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새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나의 제자가 바뀌면 세상의 역사가 바뀐다. 우리 모두 간절히 열망하십시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올해는 하늘의 부흥을 이루어 나갈지어다라고요. 기도하십니다.